네, 오늘 수요예배, 수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40년 동안 자기가 겪었던 일, 그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아서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 그게 신명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중요한 책이지만 우리 신명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모세오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사람을 왕으로 요청할 때가 있죠. 사사기가 끝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사기가 이제 끝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도 오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것,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 되지 아무나 왕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요구입니다. 그러면서 그 택하실 자가 누구냐 하면 자 보십시오.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택하신 사람인데 그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본문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을 사람으로 왕으로 세워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도 그랬고요, 신약에도 그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에 의해서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민족이 약한 것은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사람의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 삼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나를 버렸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왕 되시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죠. 계속 왕정 시대가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하심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상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치신 것이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늘 이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왕이 누굽니까? 지금은 왕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내 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내 왕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이게 사실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는데 그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두 번째는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16절과 17절에 등장하는데요,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또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짓을 하지 마라. 이걸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또 그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마가 많이 있습니다. 군사가 많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군사와 그리고 무기가 아주 많아요. 군사력이 아주 강해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병마를 왕이 되면 왕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나라를 튼튼히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무도 있죠. 그래서 병마를 많이 가지려고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드온 같은 경우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미디안의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대적해서 미디안의 숫자는 수십만이 왔거든요. 근데 그 수십만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군대를 주시는데 수만 명이 왔을 때 그 사람들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300명만 기드온과 함께 전투를 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 너희 가운데 이렇게 말할 자가 있을까 봐 내가 두렵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하여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많아요. 무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투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전투에 나가서 이겼을 때는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잘해서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믿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마를 많이 갖지 말아야 할 이유,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 아내의 역할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아내가 많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교를 잘하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국내에서 자기의 부인을 얻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 그 외교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나라의 공주나 뭐 이런 사람들을 부인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고 그 나라와 외교적인 관계를 맺고 화평하게 지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내를 많이 삼지 말라는 것은 외교를 통해서 왕의 그 힘을 신장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와 화평하게 지낸다거나 또 전쟁을 또 물리친다거나 이거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거 의지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돈이 많다는 것은요, 그 돈으로 얼마든지 무기도 살 수 있고 군대도 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 병마를 의지하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왕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끝에 가서는 병마 의지하고 또 부인도 얻고 돈 때문에 하나님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때 그가 나쁜 짓 하고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은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왕이 되면 이 세 가지를 당연히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왕이 우리를 편안해 해주게 해주고 또 왕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딱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생에 18절부터 보시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왕위에 오르면 왕이 해야 할 가장 급한 일,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서를 옆에 두고 항상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책을 항상 읽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웁니다. 두 번째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옆에 두고 항상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장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왕들 가운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왕이 등장해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땅에 복을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리더를 사모하고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신약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법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내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을 의지하지 않고 또 세상이 우리의 왕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주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